네, 반갑습니다. 오늘 할데베르크 요리문답서 또 24번째 주인가요? 네, 24번째 주일 선한 행위와 의와의 관계에 관해 가지고 62문에서 63문까지 이를 핵심으로 해서 오늘 할데베르크 요리문답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공부에 들어가기 앞서서 찬양하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새 찬송가 315장 찬양하시겠습니다. 내 주 되신 주를 참 사랑하고 꼭 그에게 죄를 다고 합니다. 그는 은혜를 주신 내 예수시니 이전보다 더욱 사랑합니다. 기도하고 오늘 공부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할데베르크 요리문답서 함께 공부하며 주님 은혜 나눌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신 은혜를 감사합니다. 주님 이 시간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시고 참 인생의 진리와 또한 참된 교리를 통하여서 우리의 삶이 변화되고 새롭게 힘을 얻는 복된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해 주시옵소서. 이 시간을 온전히 주님 앞에 올려드려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번 주일은 제24주일 선한 행위와 의와의 관계에 관한 그러한 내용을 다루기 앞서서 이전에 배웠던 내용들을 한번 다시 복습해보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는 믿음으로 이롭게 되는 일이라는 그러한 주제로 공부를 해보았습니다. 제59문에는 만일 당신이 이런 모든 것을 믿는다면 이런 것들이 당신에게 지금 무슨 도움이 됩니까? 라는 그러한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과연 우리는 어떤 것을 믿는 것일까요? 제58문에서 영생은 당신에게 무슨 위로가 됩니까? 제57문에서 육체의 부활은 당신에게 무슨 위로가 됩니까? 곧 영생 그리고 육체의 부활, 그리고 제56문에서 당신은 죄 용서에 대해서 무엇을 믿고 있습니까? 죄 용서 부분. 그리고 제55문에서 당신은 거룩한 성도의 교제를 어떻게 이해하고 있습니까? 이런 성도의 교제 부분, 바로 이러한 부분들이 어떤 믿음의 그런 우리가 믿음의 대상, 그런 믿음의 요소들이 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또한 제21주일에 다루었듯이 교회에 관하여서 당신은 거룩한 그리스도의 보편 교회에 대해서 무엇을 믿습니까? 라는 그런 질문도 던져보았고, 제53문에서 당신은 성령님에 관하여서 무엇을 믿습니까? 라는 그런 질문도 던져보았습니다. 바로 이와 같이 우리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난 뒤에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를 알게 되고, 또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또 성령 하나님을 또한 우리가 알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질문들에 대해서 답하면서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갈 때 우리가 믿고 따라야 될 그런 대상과 믿음의 태도가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 우리가 배우게 되는 것입니다. 제19주일로 돌아가면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과 재림에 관하여서 우리의 머리 대신 그리스도의 영광은 우리에게 무슨 유익이 됩니까? 라는 질문도 던져보았고, 또한 제49문에서는 그리스도의 승천은 우리에게 무슨 유익이 됩니까? 라는 그러한 질문도 던져보았습니다. 또한 제17주일에는 그리스도의 부활과 승천 함께 하심에 관하여서 우리가 다뤄보았으며, 또한 제16주일에는 십자가의 죽으심과 장사됨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장사되심이시죠.
그리고 제 15주일에서는 예수의 고난과 죽으심에 관하여서, 그리고 제 14주일에는 그리스도의 잉태와 탄생에 관하여서 우리가 다뤄보았습니다. 그리고 제 13주일에는 하나님의 독생자 그리스도, 주가 되신 그리스도에 관하여서, 그리고 제 12주일에는 예수 그리스도와 그리스도인에 관하여서, 제 11주일에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구세주에 대해서 다뤘습니다. 즉 우리가 사도신경이라는 그러한 기본적인 신앙 고백을 공부하고 난 뒤에 하나님의 섭리에 관한 그런 내용을 다루고, 그 다음에 이어서 나오는 바로 신앙의 핵심인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질문은 제29문부터 시작하게 됩니다. 제29문에서는 왜 하나님의 아들을 예수 곧 구주라고 부르게 됩니까? 라는 질문을 던져보았고, 그에 대한 대답으로 그가 우리를 우리 죄에서 구원하시고 어떤 다른 이에게서는 그 어떤 축복된 것도 찾거나 발견할 수 없기 때문이다 라는 대답을 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제30문에서는 거룩한 성자들에게서나 자기 자신이나 혹은 그 어떤 다른 곳에서 축복과 구원을 찾는 자들도 예수를 유일한 구주이심을 믿는 것이라 할 수 있습니까? 라는 질문에 대해서는 아닙니다. 그들은 구세주가 되신 그리스도를 행동에서 부인합니다. 그 이유는 예수가 완전한 구세주가 아니어야 하든지 이런 구세주를 그들이 참 믿음으로 받아들여서 그들의 복에 필요한 모든 것은 그에게서만 찾아야 하는데 그렇게 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라는 것에 대한 대답이 되겠습니다. 제31문은 왜 그리스도를 기름 부음 받은 자라고 부르게 됩니까? 라는 질문을 우리가 하게 되었습니다. 거기에 대한 대답으로 왜냐하면 그는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사명을 받고 성령께서 기름 부으심, 인치심을 받아서 우리의 구원에 관한 하나님의 숨겨진 경륜과 뜻을 완전하게 우리에게 나타내시는 우리의 대선지자여 선생이 되시기 때문입니다. 또한 그는 그 몸으로 단 한 번의 희생제물이 됨으로써 우리에게 구원이 이루어지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서 항상 대신 기도하시는 우리의 유일한 대제사장이 되시기 때문입니다. 나아가 그의 영과 말씀으로서 우리를 다스리시고 얻어진 구원을 보호하시고 보존하시는 우리의 영원한 왕이 되시기 때문입니다. 라는 것에 대한 답이 되겠습니다. 이에 관한 근거 구절로는 히브리서 1장 19절 주께서 이를 사랑하시고 불법을 미워하셨으니 그러므로 하나님 곧 주의 하나님이 즐거움의 기름을 주께 부어 주를 동료들보다 뛰어나게 하셨고 라는 그러한 구절이 되겠습니다. 또한 시편 2편 6절에서는 내가 나의 왕을 내 거룩한 산 시온에 세웠다 하시리로다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계속적으로 말씀에서는 우리의 구원자 바로 우리의 메시아를 하나님께서 준비시키시고 보내어 주시겠다는 그러한 내용들이 예언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제32문 당신은 왜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려지게 되는지요? 이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난 뒤에 그렇다면 우리는 왜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려지게 되는가라는 그러한 질문에 대해서 왜냐하면 나는 그의 이름을 고백하며 나를 그에게 산제물로 드리고 이 세상 생활에서 자유로운 양심으로서 죄와 사탄에 대항하며 그런 후에 영원 가운데서 모든 피조물 위에 그와 함께 다스리게 되도록 믿음을 통하여 그리스도의 한 지체로서 그의 기름 부으심에 참여하였기 때문입니다. 라는 것이 답이 되겠습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께서 바로 기름 부으심으로 어떠한 대제사장이요 또한 선지자요 왕으로서의 그러한 사역을 감당하신 것과 같이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받아들이게 되면 또한 그의 기름 부으심 우리도 참여하기 때문에 우리도 동일하게 그러한 직분들을 우리가 감당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하여서 제13주일로 우리가 넘어와서 제33문 우리가 모두 하나님의 자녀들인데 왜 그 예수를 하나님의 독생하신 아들이라고 부릅니까? 라는 그러한 질문을 해보았고 이에 대한 대답으로는 왜냐하면 그리스도가 홀로 하나님의 영원한 본래의 아들이시기 때문이며 우리는 그로 말미암아 은혜를 따라 하나님의 자녀들로 받아들여졌기 때문입니다. 원래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독생하신 아들로서 오시고 우리가 그분을 영접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누렸기 때문에 바로 그 처음이 예수 그리스도이시고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독생자라고 한다 그러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제34문에는 왜 당신은 그 예수를 우리의 주님이라고 부릅니까? 라는 그러한 질문에 대해서는 왜냐하면 그는 우리의 몸과 영혼을 죄와 사탄의 모든 지배로부터
금과 은으로 사서 구원시키신 것이 아니라 그의 보배로운 피로써 자기의 것으로 사주시고 우리를 구원시켜 주셨기 때문입니다. 앞서 우리가 살펴보았듯이 바로 어떤 금이나 음이나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로도 결코 우리의 속죄의 값, 대속의 값을 결코 대신할 수가 없지만은 바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피값이 너무나도 크기 때문에 그분의 피값은 모든 죄를 다 사하고 속량할 수 있는 그러한 능력이 있으시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연합됨으로 그분의 피값으로 우리가 그 피값으로 우리가 산바 되어서 바로 하나님의 소유가 되었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우리의 주로 고백하게 된다는 그러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제35문에서는 그가 성령으로 잉태되고 동정녀 마리아에게 태어났다고 하는 것은 무엇을 뜻합니까? 라는 것에 대한 대답으로 참되고 영원하신 하나님으로 계시는 영원한 하나님의 아들이 동정녀 마리아의 살과 피로부터 참 인간의 본성을 성령의 작용을 통하여 받아 참된 다윗의 자손이 되셔서 그의 형제들과 동일하게 되셨을 때 죄는 없으십니다. 라는 것이 이에 대한 답이 되겠습니다. 갈라디아서 4장 4절 때가 차며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 나게 하신 것은 이라는 그러한 말씀이 근거 구절이 되겠습니다. 제36문 당신은 그리스도의 거룩한 잉태와 탄생으로부터 어떠한 유익을 얻게 됩니까? 이것에 대한 대답으로는 그가 우리의 중보자가 되시고 자기의 순결과 완전한 거룩함으로 내가 빠져있는 죄를 하나님 앞에서 덮어주시기 때문입니다. 라는 것에 대한 대답이 되겠습니다. 즉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잉태와 탄생에 관한 그러한 질문과 대답들은 예수님의 탄생이 성령의 직접적인 활동에 의해서 남자의 씨와 실체가 없이 특별한 방법으로 그리스도께서 동정녀의 뱃속에서 잉태되셨고 하나님이 자연 속에 세우시는 질서와는 달리 그의 인성이 그의 어머니로부터 형성되었음을 뜻한다고 하겠습니다. 이와 같이 그리스도의 탄생은 성령께서 거룩하게 하사 원죄가 그 형성에 연루되지 않게 하신 것이기 때문입니다. 무엇보다도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신 것은 선지자 예언대로 이루어져야 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될 때만 그는 죄 없으신 대제사장이 될 수 있었으며 영적 중생의 모형이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라는 것에 대한 해설이 되겠습니다. 이처럼 바로 구약에서 동정녀 처녀의 몸에서 메시아가 나실 것이라는 그러한 예언과 같이 그 예언이 성취로 바로 동정녀인 마리아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심으로써 예수 그리스도께서 바로 메시아시고 우리의 구원자이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것이 입증된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제37문 당신은 그리스도가 고난받으셨다는 말을 어떻게 이해합니까? 그 대답은 그는 전 생애 동안 특히 마지막에 전 인류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를 몸에 영혼에 또한 함께 짊어져서 한 번에 드리는 속죄물인 그리스도의 고난으로 우리의 몸과 영혼을 영원한 저주로부터 구원하셨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의와 영원한 생명을 획득해 주셨습니다. 라는 것에 대한 대답이 되겠습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께서 고난받으심으로 우리가 받아야 될 고난을 다 대신 받음으로 우리가 온전히 우리가 영과 육이 함께 구원을 받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제38문 그는 심판자 본디오 빌라도의 아래에서 왜 고난을 받으셨습니까? 라는 것이 질문이었고 이에 대한 대답으로 그가 죄 없이 세상의 심판자에서 저주받게 된 것은 우리 위에 선고되어야 했던 하나님의 엄격한 하나님의 심판으로부터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였습니다. 라는 것이 에 대한 대답이 되겠습니다. 즉 요한복음 19장 4절에서도 빌라도가 다시 밖에 나가 말하되 보라 이 사람을 데리고 너희에게 나오나니 이는 내가 그에게서 아무 죄도 찾지 못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함이로라 하더라. 즉 바로 빌라도 역시 예수 그리스도께서 아무런 죄가 없으신다는 것을 스스로가 입증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로 이 세상의 판단과 기준에 따라서도 예수 그리스도가 죄가 없으신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또한 이 세상에서 심판적과 전죄를 당하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는 사형의 그러한 판결을 받으시고 죽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무엇을 이야기하냐면 역으로 생각할 때 이 세상의 판결이 잘못되었고 그리고 바로 이 세상의 권세가 잘못되었고 바로 이 세상의 모든 통치가 잘못되었고
바로 그것이 하나님의 뜻과는 적대적인 위치에 서 있다는 것을 반대로 입증하는 그러한 것이라고 하겠습니다. 즉 죄 없으신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달려서 돌아가심으로 말미암아 반대로 이 세상이 바로 공중권세 잡은 사탄에 의해서 지배되는 이 세상 자체가 바로 정죄되었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말미암는 그러한 새로운 하나님의 세계 그리고 통치의 시작인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서부터 바로 하나의 개혁과 변화와 변혁의 그러한 일이 생겨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변화와 변혁과 또한 개혁은 바로 폭력과 투쟁을 통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바로 사랑과 용서와 또한 포용과 이해를 통하여서 이루어지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참으로 지금 개혁신앙 자체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에 근거한 바로 하나님의 영원하신 그러한 은혜 그리고 십자가를 통한 구원, 믿음을 통한 구원을 바로 그 근간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바로 그러한 개혁신앙을 따라서 우리 믿는 사람들도 이 세상을 변화시켜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한 것이 바로 우리가 받은 임무라고 하겠습니다. 정말 이 세상은 바로 공중권세를 잡은 그러한 사탄, 바로 인간이 하나님을 범죄하고 떠났을 때 선악과를 먹고 하나님으로부터 벗어났을 때 인간이 당해야 될 그러한 정죄와 또한 모든 빼앗겨버린 그러한 권세와 통치, 사탄이 지배하는 이 세상, 바로 이 땅 가운데서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하심과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그러한 하나님 나라의 권세를 우리가 또한 함께 같이 기름 부음을 받은 그러한 존재로서 누리면서 우리가 이 땅을 변화시켜 나가고 이 땅을 개혁시켜 나가고 이 땅을 새롭게 변화시켜 나가고 이 땅을 하나님 나라로 만들어가는 것이 바로 우리 믿는 자들 개혁신앙을 가진 우리들의 그러한 사명이고 우리가 이것들을 능히 할 수 있다는 그러한 사실입니다. 왜냐하면은 아까 전에 계속 이야기하였듯이 바로 이 세상 통치, 이 세상 권세, 이 세상이 바로 사탄의 권세이기 때문에 잘못되었다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하여서 입증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로 이 땅 가운데 우리가 그러한 사명을 가지고 살아갈 때 우리가 우리의 삶의 개인적인 영역에서 이러한 것들이 이루어져야 되겠고 우리의 또한 이 사회적인 영역에서 이러한 것들이 이루어져야 되겠고 우리의 공동체 가운데서 바로 이러한 가치가 또한 이루어져야 되고 또한 이 나라 이 민족 가운데서 이러한 통치가 함께 이러한 개혁이 함께 이루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는 자들이 정말 이 땅 가운데 그냥 휩쓸려 갈 것이 아니라 이런 것에 적극적으로 말씀을 붙들고 또한 철저히 또한 말씀 가운데 무장되어서 또한 그것 가운데 스스로를 주님 주신 은사에 따라서 준비하면서 나아가야 되는 그런 것이겠죠. 그래서 최근에 저도 이제 퓰러 신학교를 이제 시작하면서 공공신학에 관한 그러한 부분들을 또한 공부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굉장히 그 공공신학에 관한 그러한 교과서들이 이제 굉장히 많더라고요. 이제 퓰러 신학의 이제 김창환 교수님께서 굉장히 이 분야에 굉장히 그 대가이신 것 같습니다. 그 제가 책을 봐도 다른 책에도 다 인용이 되어 있어요. 이제 그 교수님 이름이 다 인용이 되어 있고 이 공공신학, 공적인 이러한 신학의 개념부터 또한 방법론 또한 그러한 것들이 어떻게 삶에 실천되어져 나갈 것인가 하는 것을 이제 수업을 앞두고 이제 책을 읽고 있는데 굉장히 또 새로운 그런 분야에서 또 재미가 있고 또 이렇게 또 많은 분량이기 때문에 약간 부담감도 있는데 또 기도 가운데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통하여서 소원하는 것은 우리 신학의 그러한 영역이 그냥 개인적인 영역에 머무를 것이 아니라 정말 이 사회 가운데 정말 사회를 변화시키고 사람들을 또한 사람들 가운데 정말 이 또한 그 우리가 정치면 정치, 경제면 경제, 학문적인 분야면 학문적인 분야 이 가운데서 그냥 신학이다 아니면 신앙이다라는 것으로 따로 고립되거나 따로 떨어져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이러한 사회 가운데서 이 속에 살아가면서 그러한 것들을 우리가 실현해 나가고 발현해 나가며 우리가 그 가운데 영향력으로 이제 끼쳐나가는 어떤 그런 리더 같은 그런 역할들을 우리가 감당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많이 드는 부분이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또 이제 리더십 관련된 그런 부분들을 또 이제 좀 더 공부하기를 그런 원하는 그런 마음에서 퓰러가 또 그 목회나 신약 부분에서는 또 그러한
리더십 분야에서 또 좀 탁월한 그런 부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을 또 이렇게 논문 신청서 이런 부분들 미리 좀 입학 때도 약간 이렇게 조사하는 부분이 있는데 그런 부분들도 좀 써놓은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또 이제 또 이제 대학원 때 또 리더십에 관한 부분들을 또 이제 경영대학원 교수님 통해서 이제 논문 지도도 받고 많은 도움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원래는 이제 경영학 쪽으로 이제 가려고 하다가 또 이제 개인적으로 또 이제 어떤 조언도 있었고 우리 장인어른의 조언도 있었고 또 개인적으로도 이렇게 좀 암 수술도 받고 그러면서 좀 이렇게 목회적이고 신학적인 그러한 측면이 있어서 리더십을 한번 생각해 보면 어떨까라는 좀 생각이 들어서 사실 좀 약간 진로를 약간 이렇게 조정한 거죠. 네, 그래서 어떠한 분야든 그냥 제가 맡겨진 분야에서 이제 최선을 다하고 그 가운데서 주어진 시간 그리고 주어진 능력 이 범위 안에서 그냥 주어진 그런 코스 그런 과정들을 잘 밟아가다 보면은 뭐 내 힘이 아니라 주님께서 힘 주셔서 잘 감당하게 하실 수 있지 않을까 그런 기대감을 가져봅니다. 이제 이 동영상을 시청하시는 여러분들도 혹시 생각나시면은 저를 위해서 기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제 39모는 예수가 십자가에 죽으신 것은 다른 죽음으로 죽으신 것보다 더 값진 것입니까? 라는 그러한 질문을 하게 되었습니다. 여기에 대한 대답으로는 그렇습니다. 그것을 통하여 나는 그의 십자가의 죽으심이 하나님으로부터 저주받은 것이기에 내 위에 놓여졌던 저주를 그가 짊어지셨다는 것을 확신합니다. 이런 부분들이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아야 될 그런 부분들이 되겠습니다. 우리가 십자가에 달렸다. 우리가 저주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다. 이런 것들은 하나의 상징이라고 보실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구약에서 이렇게 광야에서 이스라엘 민족이 반역하였을 때 하나님께서 불뱀을 보내서 이스라엘 백성을 다 물게 하심으로 그들이 이제 병으로 죽게 되는 상황 가운데 있었는데 바로 높은 장대 위에 구리뱀을 달아서 그것을 보는 자마다 치료함을 받게 되겠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지시하셔서 구리뱀을 달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 흉측한 구리뱀을 보고 사람들이 취함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구리뱀이라는 것은 굉장히 흉측하고 어떻게 보면 창세기에서는 뱀이라는 그러한 존재가 어떤 사탄이라는 그런 존재로 이제 상징으로 나오는 거죠. 그런데 바로 이 구리뱀, 즉 불뱀에 물린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하는 이런 구리뱀은 곧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으로 한편으로는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동일한 하나의 어떤 사물 자체가 어떨 때는 사탄으로, 어떨 때는 예수 그리스도로 완전히 전혀 다른 그런 양쪽의 그런 상황들로 해석이 되는 것이죠. 바로 이러한 것이 바로 상징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그러한 기법이라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로 그 조나단 에드워즈 굉장히 유명한 그러한 예일 대학 창시자이고 신학자인 거죠. 그 조나단 에드워즈의 그러한 신학을 많은 사람들이 따르지만 또 비판하는 사람들이 하는 말이 뭐냐면은 이제 저도 이렇게 들은 이야기지만 그 사탄을 그 쥐를 쫓는 고양이에 비유했다는 것이 조나단 에드워즈를 비판하는 거라 비판이라고 한다고 합니다. 왜냐하면은 왜 그걸 비판하냐면은 고양이는 어떻게 동물이고 또 이렇게 귀여운 애완동물인데 그걸 어떻게 또 단지 이제 쥐를 쫓는다고 해가지고 사탄에 비교할 수 있겠느냐 이런 식으로 이렇게 고양이를 옹호하면서 이제 조나단 에드워즈를 비판하는 거죠. 사실 어떻게 보면 웃긴 건데 그런데 이제 그렇게 비판하는 비판이 잘못된 것은 바로 이런 상징적인 기법을 잘못 이해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나타나는 그런 상징들 그리고 또한
신학에서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께도 그렇고 주님께서 보이신 상징 기법도 그렇고 또 신학적인 모든 상징이나 그런 기법들도 바로 이렇게 양면적인 그런 측면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고양이가 귀엽죠. 그리고 이렇게 돌봐주고 또 이렇게 사람들에게 친근하고 굉장히 이제 애완동물로서 저도 많이 좋아하는데 고양이 카페도 있죠. 그래서 이제 고양이 카페 가가지고 이제 고양이들이 이렇게 쓰다보면 귀여워요. 그리고 이제 이렇게 뭐 이렇게 데리고 노는 그런 거 있습니다. 이렇게 낚시줄 같이 낚시대 같이 이렇게 막 흔들면은 고양이가 막 따라와요. 그럼 굉장히 귀엽고 그런데 아니 그렇게 이제 귀여운 고양이지만 또 이렇게 쥐를 쫓는 어떤 무서운 고양이의 그 입장에서 봤을 때는 또 사탄으로 그렇게 볼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양면적인 그런 측면들이 있는데 그걸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단편적인 부분들로 조나단 에드워즈를 비판하였다는 것입니다. 이런 것처럼 바로 이런 십자가의 그러한 의미도 바로 십자가에 달린 자는 저주를 받은 자다. 바로 그것이 이제 구약 성경에 나오는 내용이죠. 바로 십자가라는 그런 의미가 굉장히 저주스럽고 또한 굉장히 무섭고 또 흉물스러운 그러한 것입니다. 로마 시대의 그러한 사형 틀인 거죠. 그런데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이제는 생명의 길이요 또한 구원의 길이요 또한 참된 영원한 나라로 갈 수 있는 그러한 천국의 그러한 천국의 열쇠요 천국의 통로가 되는 그런 것이 바로 십자가의 의미로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그 의미 자체가 변화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죽음과 사망과 공포 바로 이러한 의미의 십자가에서 영생과 구원과 하늘나라 바로 이러한 의미의 십자가로 동일한 하나의 나무 십자가지만 극명하게 이렇게 바로 양쪽의 해석으로 갈린다는 것이죠. 이러한 것이 비단 이러한 십자가뿐만 아니라 우리의 모든 일도 모든 일상도 다 이렇게 해석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동일한 그러한 상황에 처했지만 우리가 그러한 상황들을 정말 어렵고 힘들고 괴로운 이러한 견딜 수 없는 내가 왜 이러한 것들을 짊어져야 되나 내가 왜 이러한 어려움에 처해야 되냐 이렇게 불평하고 불만스러운 그러한 마음이 드는 것이 당연합니다. 그러한 마음들이 드는 것이 결코 잘못된 것이 아니라 당연하고 또한 그것으로 인해서 우울해지고 힘들어지는 것들 당연한 그러한 일입니다. 그러한 것들을 부인하면은 안 되죠. 솔직한 내 자신을 인정해야 합니다. 그렇지만은 바로 그것이 우리가 다른 한편으로 봤을 때 신앙적인 측면으로 바꾸어 봤을 때는 도리어 내 자신을 인내로 이끌고 또한 참 진리로 이끌며 그 가운데 내 자신을 훈련시키고 또 내 자신을 준비시키고 또 낮아지게 하는 그러한 하나님의 방법 그러한 하나님의 도구로서의 의미도 동시에 가지게 된다는 그러한 측면들을 우리가 살펴보아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그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만지시고 우리의 마음을 인도하실 때는 바로 이렇게 바로 축복과 은혜의 그러한 마음으로 바뀌어집니다. 그렇지만 반대로 우리의 마음을 사단이 붙잡고 사단이 정죄함으로 우리가 끌고 갈 때는 우리의 마음이 우울하고 동일한 그러한 환경이지만 우울하고 괴롭고 어려운 그러한 상황으로 바뀌게 됩니다. 그런데 이것은 바로 주님의 진리의 빛이 비치는 순간 바로 이런 우울과 죽음과 고통과 어려움에서 참된 희락과 화평과 감사와 은혜로 순식간에 바뀌는 겁니다. 아주 어떤 굉장한 노력을 통해서 바뀌는 것이 아니라 순식간에 바뀌어지는 것이라고 주님은 나의 최고봉 오스왈드 챔버스 책이죠. 거기에서도 나와 있습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의 마음이 주님 앞으로 가고 십자가를 통하여서 믿음 가운데로 나아가면 우리의 마음의 상태는 순식간에 바뀌어지는 그러한 상태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말 우리의 어떻게 보면은 부부 관계에 있어서 저도 참 많이 느끼는 거지만은 어떨 때 이렇게 잠시 틈을 타거나 아니면은 우리 잠시 우울해 할 때나 아니면 걱정에 있을 때는 그럴 때 이렇게 틈을 타면 이렇게 사단의 그런 묘사 중에 뭐가 있냐면은 뱀의 꼬리에 또 머리가 있다는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그 꼬리를 통하여서 이 사단이 이렇게 순식간에 관계 사이로 이렇게 틈타게 되는 거죠. 그러면은 바로 하나 되었던 그러한 것이 두 개로 나누어지면서 그 마음 가운데 굉장한 그러한 낙심과 좌절과 고통의 시간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시간을 잘 겪고 정말 그 가운데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면서 그 시간을 잘 보낸다면
하나님께서는 주님의 은혜로서 다시금 그 마음을 하나로 합쳐주셔서 정말 다시 주님께서 하나가 되게 하신 그러한 부부의 그러한 모습으로 회복시켜 주시는 그러한 은혜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굉장히 그 순간이 힘들지만 그런 것들을 정말 주님의 은혜를 구하면서 겸손하게 간절히 나가야 될 필요가 있다. 그렇지 않고 그 가운데 그런 것들을 견디지 못해서 서로 싸우고 또한 그 가운데 자신의 불만과 그러한 이제 그동안의 모든 그러한 불평과 괴로움을 토로하면서 서로의 사랑을 이제 강구하는 가운데 컨플릭트가 일어나는 거죠. 그러다 보면 더욱더 관계가 악화되고 결국은 두 사람이 갈라지는 이혼에까지 이르는 그러한 상황이 되게 되는데, 정말 그것을 우리가 그러한 과정을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정말 겸손한 자세로 또한 인내로 기다리면서 이렇게 마음을 회복시켜 주시도록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 최근에 우린 이혼했어요. 그런 프로그램도 있잖아요. 거기 이제 보시면은 이제 이혼한 그런 연예인들이 나와서 이렇게 보면 서로 간의 마음을 다시 확인하고 이렇게 되는 그런 과정들이 있습니다. 그게 왜냐하면은 그 순간이었다는 거죠. 근데 그걸 뒤돌아보면은 서로 간에 후회가 남고 하지만 서로에 관한 사랑은 남아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바로 그러한 것을 정말 항상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가 유지해야 되고, 그렇지만 그렇게 되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저도 마찬가지고. 그렇지만 그 가운데서도 또다시 정말 믿음 가운데 그리고 정말 겸손한 가운데 나아가면 계속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시고 계속 하나로 만들어 가신다. 참 이 비밀이 굉장히 크고 놀라운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해외 휴양지나 저도 이제 뭐 발리나 이런 휴양지 좀 업무차 가본 적도 있는데, 거기 보면은 이렇게 나이 굉장히 많이 드신 그 외국 분들이 이렇게 손을 잡고 이렇게 여행을 오시는 그런 경우가 있어요. 그런 걸 보면 어떻게 저런 분들은 저렇게 나이가 많이 드실 때까지 저렇게 아름답고 사랑스러운 모습으로 하나된 모습을 지킬 수 있을까, 그런 부러운 마음과 참 어떻게 보면 경외하는 마음들까지 그런 마음이 들 때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것은 정말 우리가 한순간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고 우리 평생을 거쳐서 정말 이렇게 차근차근 그렇게 이루어지는 것이라서 너무 조급해하지 마시고, 지금 잘 되지 않더라도 또 너무 그런 것들에 그런 것들에 대해서 체념하거나 괴로워하지 마시고 그냥 그런 것들을 툴툴 털고 때가 되면 이루어 주시겠지 그런 마음으로 기다리면서 상대를 이해해 주려고 노력하는 그런 마음들, 그리고 또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그런 마음들이 있다면 충분히 정말 다시 회복된 마음들로 우리가 정말 주님 주신 이러한 부부의 그러한, 그리고 한 주신 그러한 축복, 하나 되는 그러한 예수 그리스도의 머리와 교회 하나 되는 그러한 비밀의 그러한 은혜들을 누려가실 수 있을 것이라는 그러한 확신과 믿음을 우리가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